있는 편은 아니지만 대학 시절에 시 한 편을 우연히 읽게 된 후로 그 시인이 제 추억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천상병 시인이고요. 제가 그분을 알게 되어진 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그분의 시인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읽고 나서부터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그 시 여러분들에게 낭독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새벽,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의 제목인 귀천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늘로 돌아가는 일,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가지 않을 때에는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외면하게 되어지지만 실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 시인은요, 그처럼 모든 인생이 두려워하고 있는 실존적인 공포가 되어지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죽음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신기할 정도로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죽음을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귀향이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소풍으로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러기에 이 시는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루어 설명하고 있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둡거나 비극적이지 않고 도리어 찬란히 아름답게 여겨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실존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비극적 죽음의 문제를 향하여 소망을 담아내고 도리어 이 시 가운데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건만 소망이 흘러넘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의 자전적인 고백이 담긴 이 시는요, 돌아갈 길을 알고 있는 자의 여유로움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길을 따라 본향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자기가 소풍 나갔던 인생이라고 하는 그곳이 아름다웠고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시인의 삶은 조금은 고단하기까지 했지만 적어도 그분은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도리어 한 개인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바쁘게 살아내야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본향으로 가는 그 길을 찾아내셨습니까? 진정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그 길을 찾아 헤매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잠시 내 일상의 일들이 너무나 분주하여 그 길을 찾는 일을 미루어 둔 것은 아니십니까? 저는 제 주변에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공인하는 길치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때때로 제가 가야 하는 길을 미리 앞서서 알려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절대로 헛갈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라고 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이 주어진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하는 그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증언해 주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만약 여러분들께서 기독교 신앙과 성경을 처음 접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것이죠.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한 구절을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기독교는요, 인생을 향한 오직 하나의 길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길 밖에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설교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청년들이나 젊은 지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그러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막상 기독교가 말한 적 없는 내용을 오해하여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물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현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변명 없는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한 그러한 비판은요,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길이 어찌 예수 하나뿐이겠느냐고 이야기해요. 그 말에는 기독교 진리의 배타성에 대하여 독선이라고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에는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합리적인 포용성과 열린 태도를 갖추는 것이 좋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탄절의 그 사찰의 입구에 예수님의 오심을 감축합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거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들의 말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엄밀히 말해서 같은 것입니까? 과연 모든 종교는 진리와 선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동일하냐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 중에서는요, 인간의 내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생겨난 미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사람들을 현혹시켜 불이한 이익을 얻어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경을 가지고 있는 고등 종교들을 흉내낸 사이비 종교도 이 땅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결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동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시간 제가 기독교에 대하여 가능하면 논리적인 변증과 신존재 증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가 결국 추구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논증과 변증을 통하여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내가 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는요, 조금만 살펴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예수를 생명의 길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수의 삶을 살피고 예수를 내 삶 가운데 존경하고 그분을 따를 수는 있으나 그분을 생명으로 알고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어찌 쓰여졌는지,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만 살펴도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10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다른 문화권의 수십 명의 저자들이 통일성 있는 정경으로서의 성경을 기록하였다라는 이 사실은요, 단지 고고학적인 증명을 통하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 모든 것들이 초기 기독교를 위하여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 모든 제자들이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이 위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기 위하여 그토록 고통받을 필요도 없었고 그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토록 죽어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한 질타를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요, 배타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이미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은 배타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지구는 날마다 공전과 자전을 하고 그 현상으로 해가 동쪽에서 뜨고 계절이 존재하는 현상을 통하여 그 진리가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절대적인 불가능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개인의 윤리와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나 문화마다 윤리적 기준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변할 수 없는, 결코 변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윤리적인 체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인의 양심이나 동양인의 양심이 결코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진리와 원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기독교 진리의 배타성에 대하여 따로 변증하여 설명하여 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진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연과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때로는 들리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는 드러내야 하지만 오늘 내 마음이 여전히 차갑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내 마음이 그 어떤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분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위에의 다른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비탈 길임을 알고 있기에 그 길을 막아서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것은 그러기에 결코 독선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정말 독선이고 이기심의 발로라면 나만 잘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배타성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 배타성의 이유는 오직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5살짜리 내 아들이 가지고 놀고 있었던 그 공이 차도로 들어갔을 때 오는 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아이가 차도로 뛰어들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차분히 사랑하는 아들아 어서 나오렴 하고 말하는 부모는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모는 당장 뛰어들어 목덜미를 낚아채서는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겠죠. 너 죽을래. 그 말이 여러분 위협이 되어질 수 있고 독선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의 이유는 오직 하나죠. 사랑이 이유입니다. 그 길이 뻔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포용력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그 성질상 여러 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야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진리는 단 하나이며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진리의 길이 오직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과연 과학과 기술이 우리 인간의 삶을 오늘날 보다 인간답게 만들어냈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기에 인간다워진 것이에요? 과연 교육과 문화가 인간의 삶을 오늘날 인간답게 만들어냈습니까? 도리어 오늘 이 사회의 지성인과 많은 것들을 향유하고 누리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문화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까? 왜 과학과 기술은 날로 발전해 가고 교육과 문화에 대한 관심은 다양하고 깊어져만 가는데 사람들은
왜 이 세상 가운데 더 깊이 신음하고 아파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기독교도 분명 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치의 존엄성과 그 가치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안에서 찾아지거나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는요, 그 모든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치이고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지고 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행복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히말라야의 고봉을 등반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도 모르고 그 산에 오르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물을 챙기지도 않고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고 그 꼭대기를 향하여 여러분의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여정은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 몰아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정확한 길도 모른 채 우리가 마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요, 사람이 자발적으로 택하여 갈 수 없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술 한잔 걸치고는 종로로 갈지 명동으로 갈지 차라리 청량리로 갈지도 모르는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스스로 어떻게 인생에 대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길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저는 장대 높이 뛰기를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한 10년 열심히 연습할 계획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한번 장대 높이 뛰기를 열심히 한 10년 연습해서 달에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10년 열심히 연습해서 혹 세계 챔피언이 되어진다 한들 저는 결코 달나라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달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주선이 있어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보낸 인간은요, 이제 스스로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발견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역시 이 길을 찾으려고 해서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그 길을 찾으려고 할 때에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저를 그 길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심히 따라 걷다 보니까 이제는 그 길이 너무나 좋아서 그 길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저와 동일한 그러한 부르심이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그 길 대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동일하게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월간지에 실려있는 글이에요. 제목은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 삶이 힘들어 지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나를 단단히 휘감을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어느새 조금씩 그 깊은 슬픔이 옅어지고 그 깊은 아픔이 치료되어집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이 되어집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내 잘못으로 일이 그르칠 때가 되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주는 사랑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껴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썰물처럼 밀려가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정다운 모습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움이 일어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어느새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과 세상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불평과 아픔이 가득하고 웃음이 사라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고 있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불평과 아픔이 떠나가고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시간 누군가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가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가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은요, 도리어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도 요사이 외할머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되어지고, 제 아내를 향해서도 할머니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어지는데,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후에 도리어 저는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랑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게 되어질 때, 깨어지게 되어질 때 깊은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로부터 크게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아픔이 우리에게 깊게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기에 사랑으로 인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오늘 내게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밥 먹여 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도리어 사랑의 깊은 상처와 상실감을 맛본 분들의 이야기의 경우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밥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바라보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의지와 신념을 다하여 노력한 끝에 그 꿈을 이루어냅니다. 그 결과 상당한 돈을 얻어내기도 하고 지위를 얻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루어내기만 하면, 얻어내기만 하면 내 인생이 온전히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그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결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빈 공간을 다 채워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마음의 빈 공간, 많은 것들을 얻어낸 다음에 그 성공 뒤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워내기 위하여 나름의 방법을 찾아 헤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름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건강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채워내기 위한 방법이 집착이나 그 어떤 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얻어내고도 인생의 마지막 한마디가 외롭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진정 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양한 삶의 형편 가운데 다양한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예상치 못한 모든 삶의 문제들은 단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당장 내가 조금 더 잘 살게 되어지고 내 자식
조금 더 성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영혼의 결핍의 문제는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 다음에 우리도 외롭다라고 하는 그 외마디를 내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향한,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고 당황스레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이 사랑이 소망임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도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그 어떤 상처를 주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말하는 인생 가운데 사랑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달은 분들이나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 동일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메모장에 단단히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결코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하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잘해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얻어내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실패자가 되어지고 버림받아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밝지 않은 까닭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철없는 자녀가 부모의 외사랑을 외면하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외면한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조금 잘 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앞세우고 칭찬할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실패하는 그 순간 세상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깎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오늘의 모습과 너의 내일의 모습과 상관없이 너가 바로 영원히 나의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바로 너를 이처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그 귀한 가치를 예수 안에서 확인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길, 보게 되어지길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처럼 더할 수 없이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